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는 대로 거두는 사람입니다. 2020년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성광의 식구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또 영적 여정 신앙의 자리에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주시는 활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을, 또 신앙의 열매들을 잘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또 더욱 의지하며 또 열심히 달려갈 때 이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영광의 열매들을 잘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야흐로 가을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 추수의 계절이 되면 농부들의 입에는 한바구음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가꾸고 또 보살폈던 농작물들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히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을 바라보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입가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기쁨과 또 즐거움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저 성광교회 이권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고 있구나,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늘 소망하고 간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 영광의 열매, 또 삶의 크고 작은 열매들을 잘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특별히 가을녘에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변치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이 최 목사도 이 말씀을 대입하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심은 그것에 따라서 내가 맺게 되는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광의 식구들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그 인생의 여정에 참 남부러운 열매를 잘 맺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남몰래 땀 흘리며 뿌려놓았던 또 열매들이, 씨앗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이른 봄에 벽씨를 뿌리고 나서 가을녘에 보리를 거두는 농부는 이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봄철에 벽씨를 뿌리면 가을녘에는 반드시 벼를 수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콩을 뿌리게 되면, 콩을 심어놓게 되면 반드시 콩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변치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잘 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내 삶이 되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 원리입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하면서 두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는 밭과 또 영생을 거두는 밭입니다. 우리 성광의 식구들이 지금 거두고 있는 그 인생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는 밭입니까? 아니면 영생을 거두고 있는 밭입니까? 여러분이 자주 가는 그 인생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썩어질 것들이 난무한 밭입니까? 아니면 영생의 열매가 풍성한 밭입니까? 여러분께서 더욱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결실을 맺기를 원하실 터인데 어떤 밭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두 종류의 밭을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때는 이 썩어질 것이 풍성한 밭을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또는 성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생의 열매가 풍성한 밭을 열심히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은 썩어질 것들이 풍성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그런 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생의 열매가 풍성한 그 밭을 오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썩어질 것을 거두는 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의 여정이 육신대로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참 마음 아픈 이 뉴스거리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된 이 한가위 이 추석 명절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모자지간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남매지간에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평소에 그 마음밭에 무엇을 뿌려놓는가에 따라서 맺게 되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 그 인생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맺기를 원하시는 인생의 열매, 그러한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육신의 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의로운 삶이 될 수 있을까? 일가 친척을 만났습니다. 어떤 평을 들었습니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또 오랜 시간 동안 만나고 함께 인생을 살아온 친구와 동기를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평강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세상에는 샬롬이 없어요.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동치는 바다와 같아요. 그러나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얻지 못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할 평강과 샬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샬롬을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넓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평강이 깊게 깊게 자리를 매김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무개 집사님하고 좀 더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님하고 좀 마음이 서운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형님과 나 사이의 평강을 견고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쁨의 열매들을 잘 맺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서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인가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까? 내 인생의 여정을,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능력을 누구를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은 육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산다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단 1분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질문을 한 번만 하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 20시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말씀을 떠들러 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내뱉는 말과 생각을 따라갈 때 우리는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은 2020년 이제 석 달 남았는데 육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사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한 영적 원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가, 영을 따르는 사람인가,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가, 아니면 영의 생각이 가득한가, 이 한 끗 차이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 두 씨앗이 맺는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거둘 것인가.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열매가 풍성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추석 당일날 시골집 가가지고 저희 시골집 대문 바로 옆에 그래도 제법 큰 대추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대추가 얼마나 많이 맺혀 있던지 그 대추 따느라고 또 형님들과 함께 이 대추나무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그 가지치기 하느라고 반나절을 보냈습니다. 대추를 따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 성광의 식구들도 이 성광의 아름다운 전에 인생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많이 맺혔으면 좋겠다. 주회전에서 인생의 뿌리를 내린 우리 성광의 식구들, 그 인생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안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노력하며 애쓰며 나아갈 때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망의 열매가 아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썩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것은 사망입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을 살고 있는 현 존재된 나라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저 사바나 들판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사자나 기린처럼 그렇게 이 땅을 거닐면서 뛰어다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전혀 모른 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불현듯 닥친 사고나 사건 가운데 그저 흩어지는 먼지처럼 이 세상 속에서 사라지는 존재, 그들이 바로 썩어질 것을 뿌리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거두게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두게 될 열매는 영원한 생명, 영생과 평안입니다. 영생의 은총은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영생의 은총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영생의 은총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맛볼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영생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린 복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단순히 삶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영생의 은총을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영생의 은총이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저는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사로처럼 천국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천국 가면 이렇게 좋아요, 이런 간증을 하는 주의 백성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시상의 모습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강의 모든 식구들이 이 땅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적을 두고 우리의 삶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계신 저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우리의 삶을 두는 복된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도 있고 육을 위하여 심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거둘 때는 책임과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심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딱 두 부류일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는 반면에 육을 위하여 심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혹 지금 이 순간까지 육을 위하여 심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성령을 따라갈 때 영생의 열매도 평강의 열매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8절 말씀이 씨를 뿌리는 원리였다면 이 9절 말씀은 기다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씨를 뿌려놓고 어제 뿌려놓고 오늘 거둘 수 있는 작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씨앗은 이른 봄에 뿌려놓으면 늦가을에 뿌리기도 합니다. 거두게 됩니다. 또 어떤 작물들은 몇 년 전에 심어 놓으면 싹이 나고 또 자라면서 3년 뒤에 5년 뒤에 열매를 거두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열심히 뿌려놓으면 그것이 나의 당대에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씨앗들은 내가 열심히 뿌려놓으면 내 후손들이 그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잘 거둬들이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것은 고도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다림과 인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선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 중요한 조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선을 행하며 나아가다가 자칫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치고 실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데 또 연약한 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지치기도 합니다. 이거 나 혼자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때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포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씨앗을 뿌렸으면 빨리 자라나서 싹도 나고 또 줄기도 나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조금 더 인내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기도 했습니다. 21일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20일까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보구나, 낙담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렇게 다니엘이 20일째 포기했더라면 21일째 임하였던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무릎을 꿇고 7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종을 6번까지 보냈어요. 그래도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6번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런가 보구나 하고 기도를 딱 멈추고 포기하고 중단하였더라면 7번째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10번 섰습니다. 9번째까지 서도 이 강팍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9번째 딱 바로를 만나고 와서 이제 이 일은 되지 않을런가 보구나 하고 포기하고 낙심해 버렸습니다. 10번째 바로 앞에 서지 않았더라면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21일 동안 기도를 하고 7번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10번째 바로 앞에 섰기 때문에 성서에 기록된 놀라운 일들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영적 여정을 걸어가면서 낙심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원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849년 미국 이 캘리포니아에는 금이 막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849년 그 해를 황금의 해라고 명칭하였습니다. 얼마나 황금이 많이 나왔던지 너도 나도 서부로 가서 금을 캐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였다고 해요. 어떤 청년이 이 유락 청금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가서 금광을 하나 거금을 주고 샀습니다. 열심히 채굴을 했습니다. 땀 흘려 곡괭이질을 하고 또 흙을 일구고 또 채석을 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파고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금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이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이 금광을 또 팔아치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인수한 사람이 이 청년이 판 그 금광을 인수하고 나서 또 땅을 파고 1m쯤 파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하고 중간에 이 금광을 팔아버린 청년은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1m만 더 파고 들어왔더라면 그 금을 내가 캐는 것인데 아뿔싸, 내가 너무 일찍 포기하고 낙담했구나.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청년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다고 해요.
이 청년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인생의 중요한 철학을 한 가지 세웠습니다. 1m 철학입니다. 1m만 더 파고 들어가면 그곳에 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은 보험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들어가서 1m 철학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고객을 대할 때마다 여기서 포기하면 이때까지 내가 기울인 수고가 다 헛것이 되는 것이지, 포기하지 말자. 또 다가서고 또 다가서고 또 다가서서 마침내 그 고객으로부터 보험 가입을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이 1m의 철학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간 그 청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정답입니다. 비록 땅에서 캐는 그 금을 캐내지는 못하였지만 1m 철학을 가지고 그 인생 가운데 성공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 좋은 가을날 신앙의 광맥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총이 반짝반짝 빛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1m 철학을 세우십시오. 조금 더 기도의 자리, 조금 더 말씀의 자리, 조금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심고 거두는 인생 여정 가운데 중요한 세 번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느 곳에 누구를 위하여 쓸 것인가? 이거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회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에게 시간이 얼마 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내 인생이 끝나갈 무렵이에요. 내 인생이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쯤 되면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나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한 번쯤은 우리도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되뇌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후회라고 해요. 호주에 이 브로니 웨어라는 이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암 환자들을 12주 동안 열심히 살피고 또 간병하면서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부분들, 그것을 책으로 모아서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 대부분 후회하는 것 5가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하는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내 뜻대로 살 걸 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나, 참다운 나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내가 진짜 가고 싶었던 곳,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었던 일, 그 일을 할 것인데. 두 번째 후회하는 게 일을 좀 덜 할 걸 하고 후회한답니다. 특별히 이 남성들이 많이 후회한다고 해요. 직장에서 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인생을 거의 다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일에 빠져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요.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 함께
좋은 것도 또 만난 것도 또 여행도 마음껏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이 끝나는 그 끝자락에서 일을 좀 덜 하고 아이들과 또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낼 걸 하고 후회한다고요. 세 번째 후회하는 게 감정을 잘 표현할 걸 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기쁠 때, 슬플 때, 또 때때로 화가 날 때 내 속에 있는 감정을 잘 표현할 걸 하고 후회한다고 해요. 특별히 직장에서 일평생 일하는 남성들은 화가 나면 그 화를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화를 억누르다 보면 그 억눌리는 화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후회한다고 해요. 그때 내가 적절하게 화를 표현할 걸. 네 번째는 친구를 잘 챙길 걸 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참 보석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을 좀 더 잘 챙겼을 텐데 이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도전하며 살 걸. 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을 앞둔 이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살 걸, 일 좀 덜 할 걸, 감정 표현 잘할 걸, 친구를 잘 챙길 걸, 도전하며 살 걸, 껄껄껄 하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이 끝날 즈음에 나는 무엇을 후회할까?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인생이 끝나갈 즈음에 무엇을 후회할 것 같습니까? 착한 일을 좀 더 할 걸, 사랑을 좀 더 할 걸,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생명의 복음을 영혼들에게 더 많이 증거하고 전할 걸, 몸된 주의 전 우리 성광교회를 좀 더 잘 헌신하며 섬길 걸. 이런 후회하기 전에 주님께서 기회와 시간을 주셨을 때 잘 섬기는 인생을 잘 살아내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또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수의 몇 명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가리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를 두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내가 선을 행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내가 친한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좀 친하지 않아도, 좀 감정적으로 좀 불편해도, 또 설령 누군가 나를 미워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도 착한 일, 선을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면 됩니다. 어느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개의 모습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아무개가 예수님 닮았구나, 아무개의 저 모습은 꼭 예수님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께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예수님 닮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개는 예수님 닮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 대하듯,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하는 우리 복된 성광의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요, 또한 주한미국 대사로 역임하였던 제임스 레이니 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대사 임기를 마치고 귀국해서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다시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임스 레이니 이 목사님, 또 이 교수님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서 학교까지 출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출근하는 어느 날 이 벤치에 혼자 앉아서 쓸쓸하게 시간을 보내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이니 목사님 또 레이니 교수님은 이 쓸쓸하게 혼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노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대하듯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노인의 집에 찾아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또 커피도 함께 마셨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이 훌쩍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레니 교수님께서 출근길에 학교를 가고 있는데 늘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 노인이 보이지 않았어요. 노인의 집을 방문하고 왜 보이지 않았는가 싶어서 수소문해 보니까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전날 이 어르신께서 세상을 떠나고 돌아가셨다라는 사망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이니 교수님께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조문하면서 깜짝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시간을 보냈던 이 노인이 누구였는고?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그 유서를 열어보는데 그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고마웠어.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25억 달러가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2조 5천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선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대하듯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좌우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저 외딴 곳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노약자든 예수님 대하듯 대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